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빌립보서 100번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빌립보서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것도 백독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빌립보서에는 참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감동과 감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줄줄줄줄 외우며 암송도 하죠. 우리는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100번 읽으면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번 읽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양이 작으면서도 우리에게 각가지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론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신가? 이 빌립보서 속에 있는 기도론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빌립보서 속에 있는 봉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봉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인가? 또 사명론, 충성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빨리 읽으면 15분, 12분, 천천히 읽어도 15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식사하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그전에는 No Bible, No Breakfast 했어요. 성경 없이는 아침도 없다 그랬는데, 저는 아침 드시고 소화제로 성경 또 빌립보서 한 장 딱 읽고, 점심 드시고 읽고, 저녁 드시고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을 텐데, 특별히 1장에는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기도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할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하고 간구하는 그런 생활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지난 1년 돌아볼 때에 참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도록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 닫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감옥,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감사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가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나요?
가족이 혹시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로 열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하루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문, 또 너희를 위하여 이제 기쁨으로 간구하문, 기뻐하면서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할까? 혹시 모르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로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이 벌써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첫 주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 주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아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빠진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세 가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린 드려야 됩니다.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사랑. 여러분, 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도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먼저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1번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사랑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이 풍성한 사랑 속에 자라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여인이 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예, 우리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소원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학교에 가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랑만 받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어갈 때에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참 이 사랑이 없을 때에 얼마나 힘든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가를 점점 느껴올 때에 옛날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삶에 만족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소원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 그보다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노후, 복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 제게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제가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풍성한 사랑 앞에 조건이 붙는 게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총명함,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특별히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선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허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분별해라 이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들 기도할 때에 자기 뜻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해 저의 기도의 목표가 이겁니다. 저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밀어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니 내 뜻과 정반대 현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게로 향하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는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에 연합군이 이제 독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특별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군들이 나오고 또 정찰병들이 나와서 몰래 이스라엘을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 표지판을 딱 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 표지판 이쪽이다, 이쪽으로 공격해라 하고 딱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독일군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 연합군의 복장을 딱 하고 나와서 이 방향을 확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또 이 뒤쪽으로 나가도록 확 틀어놓은 거예요. 아침이 돼서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이 독일군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표지판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쪽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 완전히 섬멸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에 빠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을 사단이 가끔가다 바꿔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런 방향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우리에게 와서 장난치는 사단의 뜻을 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표지판 잘못되면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분별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좋은 것, 나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허물 없이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그날까지 허물이 없이 자기 신앙을 잘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 없이. 중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오히려 이때에 다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물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해라 이거예요. 오늘 새해가 들었는데도 교회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 예배로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세요.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2021년에는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이 열매, 하나님 이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열매 앞에 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이 모든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열매를 구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소원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취업하기를 원했는데 취업의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원했는데 시험의 합격의 열매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건강 회복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하기 원하는데 최고의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영광을 딱 주셨어요. 어떤 것을 경영하고 사업을 이뤄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경영하는 대로 딱 응답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바라기는 올 연말에 이 주신 열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보면 연말에 열매가 많은데 그 열매 똑 따먹고 입 싹 씻어버려요. 그건 아니고 주신 열매 감사하는 사람.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송을 좀 많이 불러봤어요. 이분이 부른 것, 이 성가대가 부른 것, 또 외국 가수가 부른 것, 이렇게 쭉 주기도송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하나 깜짝 놀라는 그런 이 프로를 봤습니다. 이 대만의 남자 이 배우가 있는데 남자 이 주연상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수상소감이 참 대단한 소감이에요. 이거다. 내일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전해줘야겠다. 이 대만은 저도 가봤지만은 여기 보면 불교와 도교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들에게서 이 시상식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보통 용기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어떻게 수상소감과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한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以及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
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시험 보는 사람은 합격의 이 축복을, 또 취업을 앞에 놓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축복을, 또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경영의 은총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이 문이 열리듯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려지고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영광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랑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